하나님 말씀입니다. 로마서 6장 15절에서 23절 말씀 교독합시다.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너희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내주어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주어 거룩함에 이르라. 너희가 죄의 종이었을 때에는 너희가 그때에 무슨 열매를 얻었느냐? 이제는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하나니 이는 그 마지막이 사망임이라. 다 함께요.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아멘. 다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봄에 단비를 허락하시고 우리의 삶에 생명을 더해 주셔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길고 긴 겨울이 끝나고 이제 봄이 되어 만물이 소생하는 모습을 바라보며 우리의 삶의 회복과 또 영원한 생명을 사모하는 마음을 갖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그 놀라우신 복음을 이 시간에도 듣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와 함께 하시고 말씀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영광 나타내 주옵소서. 한량없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우리의 의지를 기쁘게 드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에게 헌신을 결단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 우리 교회가 이제 새로운 또 터전을 마련하고자 계약을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제 새롭게 시작될 그 초소를 바라보며 계속해서 계획하고 기도하는 그 모든 과정 속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인도하셔서 모든 필요들이 채워지게 하시고 지혜와 명철로 그 장소를 잘 가꿀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또한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그곳에서 어떻게 사역을 해야 될지 가르쳐 주시고 돕는 자를 붙여주셔서 하나님의 사람들과 함께 교회를 세워나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나라와 민족을 불쌍히 여기시고 세우신 위정자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법을 세우고 집행하며 이 나라를 잘 다스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참으로 주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이 땅 위에서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귀한 선교사님들 붙들어 주셔서 저들의 가정과 범사의 사역 위에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놀라운 열매들을 맺을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차이 나는 클래스 신자의 삶이라는 제목으로 주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지난 한 주간 살면서 우리 가족과 함께 영화를 한 편 보았습니다. 그 영화는 오래전에 보았던 영화인데 매년 한 번씩 반복해서 보는 듯 합니다. 그 영화 제목은 반지의 제왕입니다. 특별히 지난주에는 왕의 귀환이라는 세 번째 시리즈를 보았습니다. 영화를 반복해서 볼 때의 유익한 점은 처음에는 영상을 위주로 보았다면 지금은 대사가 눈에 들어오고 또 귀에 들리는 그런 일이 있고 그것이 우리 마음에 깊이 새겨지는 것을 경험합니다. 특별히 이 영화 속에서 등장하는 인물 가운데 한 인물을 오늘 주목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스미골, 호빗 쪽이었는데 그 사람이 그 호빗 쪽에 스미골이 골룸이라고 하는 괴물로 점점 변화되어져 가는 그 모습 속에서 그의 결말이 정말 안타깝게도 아주 좋지 않은 결말로 치닫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는 건장한 청년이었고 친구와 함께 시냇가에서 재미있게 놀다가 친구가 발견한 절대 반지를 바라보고 그만 욕심을 냈습니다. 그리고 친구에게 자기 자신이 생일이라고 하면서 그 반지를 달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그 친구도 그 절대 반지에 대한 매력에 빠져서 절대로 주지 않으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스미골은 그 절대 반지를 빼앗고자 친구를 그만 죽이고 맙니다. 그리고 그 스미골은 그 반지의 매력에 푹 빠져서 그만 그 반지에게 종이 되어지고 그렇게 일평생을 전혀 다른 인생 그리고 홀로 고독하게 외로이 그 절대 반지를 빼앗기지 않으려는 그런 마음으로 그렇게 평생을 자기 자신의 괴물스러운 모습 그리고 평소에 먹지도 않던 그런 물고기를 날것으로 먹으면서 평생을 살다가 결국에는 마지막에 그 절대 반지와 함께 용암에 빠져서 죽음에 이르게 되는 모습을 발견하였습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인생입니다. 우리가 이 모습을 바라보면서 참으로 오늘 우리 인간은 정말 태어나면서부터 죄의 종이었구나 하는 것을 발견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는 우리도 의의 종이 될 수 있다고 소망을 말해줍니다. 바로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통해서 말입니다. 이 선물을 받기 위해서는 내가 걸어가던 길을 돌이켜 하나님께로 나아가야만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은혜의 선물의 이름은 회심입니다. 특별히 이 회심이라고 하는 선물은 회개의 눈물이라고 하는 포장지를 뜯어야만 비로소 발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참된 믿음을 가지고 상자를 열어서 그것을 나의 것으로 받아야만 이 은혜의 선물을 진정으로 받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때에 우리는 죄로부터
자유롭게 되어지고 더 이상 죄의 종이 아니라 의의 종이 될 수 있습니다. 죄로부터 자유를 얻는다고 해서 우리는 그냥 아무렇게나 살 수 있는 존재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하나님의 의에 대한 종이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인간에게 무제한의 자유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피조물이기 때문입니다.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내 인생의 주인은 나야. 그러니 내 마음대로 할 거야. 나의 몸과 마음과 시간과 물질, 내가 가진 모든 것들은 다 내 거야. 그러니 얼마든지 할 수 있어. 내 인생의 주인은 나야. 라고 말이죠. 그러나 내 마음대로 사는 그 사람일지라도, 내가 내 자신의 왕일지라도 결국에는 그 사람도 또한 죄의 종인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인간은 죄의 종이든지 하나님의 종이든지 둘 중에 한 부류에 속한다는 것, 이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나는 누구에게 속해 있습니까? 우리는 과거에 죄의 종이었지만 회심이라고 하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받은 사람은 이제 하나님의 종이요 의의 종이 되었습니다. 소속이 달라졌습니다. 신분이 달라졌습니다. 더 이상 죄의 지배를 받지 않고 하나님의 지배를 받고 의의 지배를 받게 됩니다. 참으로 이제 회심이라고 하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받은 자, 신자는 하나님을 따르는 자, 의의 종으로 살아야 합니다. 오늘 죄의 종으로 살아가는 그 삶의 클래스, 수준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것과 의의 종으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의 클래스, 그 수준이 성경에서는 확연하게 다르고 최종적인 결과도 다를 것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부디 의의 종의 삶을 사모하시고 회심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선물을 받으심으로 참으로 의의 종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노예 제도, 종이라고 하는 그 일을 통하여서 참으로 우리 모든 사람은 누군가에게 속해 있고 그에 합당하게 순종하게 되어 있다고 말합니다. 우리 15절과 16절 함께 읽어볼까요?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아멘. 우리는 주인을 누구로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그 주인의 종이 됩니다. 이것이 바로 소속과 연결되어집니다. 모든 인류는 죄의 종이 되든지 아니면 의의 종이 되든지 둘 중에 하나가 된다고 말씀합니다. 죄와 의, 그 이 두 주인은 전적으로 다릅니다. 서로 철저하게 대조적임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나는 누구의 종입니까? 그것을 확실하게 알려주는 방법이 하나가 있는데요. 바로 그것은 내가 무슨 말을 하고 있고 또
어떤 행동을 하고 있는가? 이것이 그 증거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죄에게 속해 있는 사람은 죄의 그 종으로서 합당하게 그의 말과 행동에 있어서 죄의 열매들이 나타납니다. 반대로 의에게 속해 있는 의의 종인 사람은 의로운 말과 행동을 하게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은 어떤 사람입니까? 17절과 18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아멘. 모든 사람이 죄의 종이었는데요. 그 사람이 의의 종이 된다는 것. 이것은 완벽한 신분의 변화임을 알아야 합니다. 이것은 옛날이나 지금이나 남녀노소, 빈부귀천 상관없이 모두가 다 거기에 해당된다는 것이죠. 어떤 사람은 죄의 종이 될 수 있고 어떤 사람은 의의 종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누구의 지배를 받고 있습니까?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바라는 대로 삶을 살지라도 그것이 결국에는 죄와 연결되어진다면 우리는 아직 죄의 종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죄에게서 해방되어져 의를 따르기를 원한다면 그 사람은 의의 종일 것입니다. 우리는 죄의 나라와 영토와 그 백성에게서 벗어나서 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고 말합니다. 그렇게 신분의 변화가 일어난 사람은요, 인격도 변화가 되어집니다. 그가 알고 싶어 하고 느끼는 감정, 나아가 의지를 의를 위해서 그렇게 사용되어진다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을 아는 지식,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겸손하게 순종하고자 하는 이런 태도, 이런 것들이 바로 의의 종,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변화될 수 있을까요? 네. 사실 죄의 종이 되면은 결코 변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사람이 의의 종이 되면 변화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는 소망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요? 바로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회심입니다. 회심을 통하여 우리는 이렇게 사람이 죄의 종에서 의의 종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 17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아멘.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다. 바로 여기가 터닝 포인트, 변곡점입니다. 내 인생에 있어서 가장 변화가 일어나는 그 시점, 이것을 회심이라고 말하죠. 그 일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교훈의 본입니다. 교훈의 본. 이 교훈의 본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서 가장 중요하게 말하는 복음입니다. 구원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들어야 할, 알아야 할 이 교훈의 본, 이것이 있다고 말합니다. 죄의 종에서 의의 종이 되려면 반드시 믿어야 할 내용이 있고 또
사람들에게 전해야 할 복음의 내용이 있다는 것이죠. 사실 이것은 우리가 로마서 1장에서부터 5장까지 다 들었던 내용입니다. 충분히 알고 계시는 내용입니다. 무엇일까요? 첫 번째,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지으신 창조주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 인간이 하나님의 피조물인데 하나님께 반역하여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를 받아 마땅한 죄인이라는 것을 아는 것. 이것이 교훈의 중요한 또 하나의 본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죄에 빠진 인간이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를 받아 마땅한 이 사람이 스스로는 거기로부터 구원받을 수 없다는, 정말 전적으로 무능력한 존재라는 것을 깨닫는 것. 이것이 바로 교훈의 본입니다. 우리가 이미 들어왔던 내용들이죠. 그리고 아주 중요한 것 한 가지. 그래서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영원히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셨다는 것을 듣고 믿는 믿음을 갖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구원을 주신다는 이 내용. 이것이 바로 교훈의 본에 해당하는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여러분들은 이런 교훈의 본을 들으셨습니까? 이것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죄의 종에서 의의 종으로 바뀌는 회심의 선물을, 하나님의 은혜의 놀라운 선물을 받으신 분들입니다. 신자가 믿는다는 것은 곧 순종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참된 지식과 순종을 함께하는, 그래서 마치 의의 종이 된 사람은요, 자전거를 타는 사람과 같습니다. 자전거의 앞바퀴가 참된 믿음의 지식이라면 뒷바퀴는 그 믿음을 따라 참된 지식을 가지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된 믿음은 올바른 지식과 더불어 거기에 합당한 순종이 뒤따르는 삶, 이것이 있는 사람이 진정으로 의의 종인 것이지요. 복음을 참으로 믿는 사람은 복음의 내용을 얼마나 잘 알고 있는 것으로 그가 신자이다, 구원받은 사람이다,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잘 알고 있는 만큼 그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가, 이것을 통하여 우리는 의의 종인 것을 알아볼 수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이 참된 믿음, 이 믿음을 가지고 순종하는 신자로서 의의 종이 되셨습니까? 아니면 이런 것 없이 그냥 여전히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그렇게 살아가는 죄의 종이십니까? 특별히 신자는 의의 종으로서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이것을 성화, 거룩한 삶, 다른 말로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이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어렸을 때에 자전거를 배운 적이 있으십니까? 자전거를 처음으로 배울 때에는 수도 없이 넘어집니다. 정말로 많이 넘어집니다. 그래서 처음에 넘어지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보조 바퀴를 답니다. 또는 뒤에서 자전거를 붙들어 주어야 합니다.
그래야만 자전거를 배울 때 잘 넘어지지 않고 또 어느 정도 균형을 잡아가는 그 시점에 이제 보조바퀴를 떼거나 또는 뒤에서 잡아주지 않을 때 스스로 자전거를 끌고 갈 수 있는 그런 실력이 되어지죠. 의의 종이 된 신자가 거룩한 삶,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 또한 그와 비슷합니다. 느림보 거북이가 천천히 걸어가는 것처럼 자전거를 느리게 배우는 것처럼 우리의 거룩한 삶도 그렇습니다. 매우 속도가 더디고 느리지만 어느 순간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게 되죠. 더디고 느리지만 어떻게 하면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19절 말씀 읽어보십시다. 너희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내주어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주어 거룩함에 이르라. 아멘. 일단 하나님께서 의의 종이 된 사람에게는요, 명령을 하십니다. 거룩함에 이르라. 죄의 종인 사람에게 거룩함에 이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의의 종이 된 신분의 변화를 가진 사람, 인격적인 변화가 있는 사람에게 이제 하나님께서는 명령하십니다. 너는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한다. 너는 이제 자전거를 탈 수 있어야 돼. 이렇게 말이죠. 성화는 거룩한 삶은 느낌이나 단순한 체험이 아닙니다. 내가 예배를 드리는데 찬송을 열심히 하는데 왠지 모르게 막 뜨거운 감정이 일어나는 것, 이것이 거룩함이 아닙니다. 거룩함은 우리의 삶의 행동이 바뀌는 것입니다. 태도가 바뀌는 것입니다. 겸손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뜨거운 감정이나 그런 새롭게 된 기분만으로는 우리가 거룩함을 이루었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것이죠. 하나님 앞에 나의 죄를 고백하는 것입니다. 용기 있게.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나의 죄를 용기 있게 고백하고 나를 용서해 달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또한 나를 그 죄에 빠지지 않도록 도와달라고 요청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그 죄 지은 사람을 향하여, 죄 고백하는 사람을 향하여 진정으로 용서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참으로 거룩함을 이루어가는 그 모습입니다. 이것이 진정으로 거룩함을 이루어가는 하나의 예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또한 나에게는 돈이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삶을 이 돈을 써가면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내가 피땀 흘려 밤잠 안 자고 번 돈이지만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은 이 돈을 관대한 나눔에 쓸 수 있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이 진정으로 거룩한 삶을 살아가죠. 내가 가지고 있는 시간, 이 시간도 내 거라고 여기고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시간의 가장 좋은 시간에 하나님을 만나고 또 누군가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서 나의 시간을 내어주는 것, 복음의 진리를 전하기 위해서 나의 물질과 시간을 저 사람에게 쏟아붓는 것, 아까워하지 않는 것, 이런 모습들이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진정한 모습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순종할 힘을 달라고 기도하면서 하나씩 하나씩 변화되어져 가는 모습이 바로 거룩한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쉽지는 않죠. 처음에는 더디고 어렵습니다. 또다시 넘어지고 또다시 넘어지고 반복해서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또다시 도전하는 그 모습이 바로 거룩함의 시작점이죠. 그래서 나의 이 말과 행동, 또 오랫동안 잘못되어졌던 습관, 이런 것들이 조금씩 바뀌어가는 것, 이런 모습들이 거룩함을 이루어가는 모습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모습은 싫어하실 거야. 레위기 19장 2절 말씀에서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거룩하심 까닭에 우리가 하나님의 종이요 의의 종인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와 같은 명령을 내리십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오직 회심을 경험한 사람, 신자만이 이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변화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렇게 말과 행동이 바뀌는 모습을 바라볼 때에 참으로 너는 뭔가 다르구나, 너는 정말 그리스도인이구나, 이런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안 되는 것을 억지로 되게 만들려고 하기 위해서 명령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여기라라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또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다시 부활하였다. 이것을 믿음으로 연합되어진 자는 그렇게 사실로 여기라. 나의 옛사람은 죽고 나는 새 사람으로 거듭났다는 믿음을 가지고 삶을 살아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비록 나의 죄의 몸이 이 육체가 있는 동안에는 죄가 나의 몸을 주장하기 때문에 여전히 쓰러지고 넘어질 수 있지만, 실수할 수 있고 또 죄를 지을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바뀔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의 신자의 모습입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여전히 죄의 종에 매여 죄가 시키는 대로 하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종이요 의의 종이 되어 그렇게 삶을 변화되게 예수님을 닮아가는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 일의 변화의 핵심은 바로 회심입니다. 참된 믿음을 가지고 순종하면서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놀라운 은혜의 선물이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어제 TV를 잠깐 봤습니다. 영화나 TV를 자주 보죠. 어제 특파원 보고 세계는 지금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을 보았습니다. 300회 특집.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했었죠. 거기에서 그동안 300회 동안 펼쳐지는 그 모든 과정 속에서 시청자들이 뽑은 다시 보고 싶고 다시 한 번 더 취재를 해서 취재 이후에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를 알아보고 싶은 그런 순위를 4가지를 꼽았는데 그 중에서 1, 2위를 눈여겨보았습니다. 첫 번째가 뭐였냐면 바로 미국의 필라델피아 그 지역에 좀비 마을이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사실 실제로 좀비가 있는 건 아니죠. 좀비라고 하는 존재는요, 우리가 보통 공포 영화에서 많이 나오는데 영혼은 없고 몸만 존재하는 그런 괴물을 좀비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 필라델피아 마을에 좀비 마을이 있다는 것이죠. 왜 그러한가? 바로 마약으로 인하여 그들의 삶이 통제가 불능하고 참으로
좀비처럼 가만히 서 있거나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그렇게 방황하고 힘들어하는 그 모습이 그 한 마을에 가득 담겨 있는 모습. 이것이 1위로 선정되었습니다. 2위는 미국의 예인데요. 라스베이거스에 있는 두더지 굴에 있는 사는 사람들이 2위로 꼽혔습니다. 라스베이거스, 정말 화려한 사막에 지어진 화려한 도시이죠. 그러나 그곳에서 노숙자들이 많고 그 노숙자들이 몰리고 몰려서 지하로 들어가서 삶을 연명해가는, 그래서 마치 두더지와 같이 삶을 살아가는 그들의 모습을 특파원이 취재하였던 것을 2위로 선정했습니다. 그 취재 이후에 그들의 삶이 얼마나 변화되었을까요? 전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악화되어지고 좋지 않은 모습이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제가 왜 이것을 말씀드리냐면요. 리 스트로벨이 은혜에 관한 책에서 저드 목사님의 예를 들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이야기한 내용이 이것과 아주 유사하기 때문입니다. 저드라고 하는 목사님은요, 라스베이거스에서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 죄의 도시를 은혜의 도시로 바꾸고 싶어 하는 마음으로 지금도 목회하고 계시는 분이시죠. 죄의 도시를 은혜의 도시로. 너무나 멋있는 표현입니다. 그런데요, 이 저드 목사님이 어린 시절이 매우 어두운 죄의 종의 삶을 살았다고 고백합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바와 같이 좀비 마을에 사는, 마약에 찌들어 사는 그 삶을 이 저드 목사님이 살았습니다. 그것도 나이가 12살 때, 12살 때에 대마초를 피우고 또 그 지역의 사람, 그 또래들과 함께 어울리기 위해서 그 대마초뿐만 아니라 마약을 하나씩 둘씩 계속해서 해나가는 그런 삶을 살았다고 말합니다. 이 저드 목사님은 신앙이 있는 가정에서 살았습니다. 그러나 부모님 몰래 예배 시간에 교회 간다고 말하고 몰래 빠져나와서 이렇게 마약을 하는 삶을 살았던 것이죠. 그리고 다시 부모님께 돌아와서는 교회에서 무슨 이야기를 들었는지, 뭘 배웠는지 그것에 대해서 정답만 말하면 무사히 넘어갈 수 있었기 때문에 이 저드 목사님은 그렇게 이중적인 삶을 살았습니다. 마약을 하면은, 해보진 않아서 잘 모르겠지만 마약을 하면은 기분이 매우 좋아진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동안 느껴보지 못한 자유를, 그래서 만족감을 누릴 수 있다고 합니다. 근데 이 만족감을 한번 경험하고 나면은 그 욕심이 생겨나서 또 한 번 하고 또 한 번 하고 계속해서 반복하다가 결국에는 중독의 덫에 걸리고 만다고 합니다. 그렇게 이 저드 목사님도 17살 때까지 마약에 찌들어서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이렇게 사는 것보다는 차라리 죽는 것이 낫겠다고 생각을 했답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하면은 여기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라고 고민하다가 이 저드 목사님은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저드 목사님은 화려한 기도를 드리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저를 도와주세요. 저 이러다가 죽겠습니다. 하나님 살려주세요. 라고 말이죠.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의 은혜가 이 저드 목사님에게 임합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나타나지는 않으셨지만 이 저드 목사님의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어서 와라, 집에 잘 왔다 라는 그런 말이 들리는 것 같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마음의 기분이 전환이 되어지면서 이제 이 마약을 끊어보고 싶은 마음이 더 강하게 생겼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목사님은 아직 목사님이 되기 전이죠. 이 저드는, 소년 저드는 정말 자기 자신이 가지고 있던 마약을 전부 다 차를 타고 가면서 다 버리기 시작했고, 그리고 그 다음에 나타나는 현상, 마약을 끊으면 나타나는 현상이 있어요. 습관적으로 반복하다가 그걸 멈추게 되면 금단 현상이라는 것이 나타나는데, 이 소년 저드에게도 그런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몸이 끈적끈적해지고, 그리고 자기 자신의 몸이 녹아내리는 것 같고, 또 신경이 날카로워지고 굉장히 견디기 힘든 금단 현상이 나타났다고 합니다. 그럴 때마다 이 저드는 하나님 도와주세요. 내 힘으로는 이것을 이겨낼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으로 이것을 이겨낼 수 있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소년 저드는 죄의 종에서 이제 의의 종이 되기 위한 그 과정에서 회심의 이 놀라운 선물을 받아들이고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며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소년 저드의 변화되어지는 그 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저에게 도움을 주세요 라고 할 때에 하나님께서 천사의 모습으로 나타나 그를 도와주시지는 않았습니다. 소년 저드가 원하는 방식으로 뭔가 강력하게 힘이 존재하지는 않았지만, 이상하게도 이 저드는 그동안 어렸을 때에 늘 도망 다녔던 그 교회로 발걸음이 옮겨지기 시작했습니다. 더욱더 감사한 것은 그 교회에서 그 소년 저드와 비슷한 또래의 청소년들이 성경을 공부하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 친구들이 이 소년 저드를 따뜻한 마음으로, 예수님의 마음으로 환영해 주었다는 것입니다. 한눈에 봐도 그가 마약에 쩌들어 있고 참으로 형편없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아볼 수 있었지만, 그 친구를 비판하거나 판단하거나 멸시하지 않고 그를 위해서 그가 하는 말을 귀 기울여주고 따뜻하게 품어주고 그를 위해서 기도해주는 그런 친구들, 격려해주고 기다려주는 그 친구들이 하나님의 도움으로 나타났다고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진정 죄의 종에서 의의 종으로 변화되어지는 모습입니다. 죄의 종은 소망이 없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스미골이 골룸으로 변화되어지고 결국에는 그 탐욕이 죄를 낳게 되고 그 죄가 장성하여 그의 인생이 죽음으로 끝났던 것처럼 죄의 종에게는 소망이 없습니다. 우리 20절 21절 말씀 읽어보십시다. 너희가 죄의 종이 되었을 때에는 의에 대하여 자유로웠느니라. 너희가 그때에 무슨 열매를 얻었느냐. 이제는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하나니 이는 그 마지막이 사망임이라. 아멘. 그렇습니다. 죄의 종은 참으로 의의 열매가 없습니다. 의에 대해서는 오히려 자유로웠죠. 참된 만족을 얻지 못하고 참된 만족을 대체할 만한 어떠한 다른 것을
찾아 헤매는 것이 우리 존재입니다. 아우구스티누스는 고백록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참된 만족과 안식의 원천은 하나님이시다. 내가 이것을 얻지 못하였을 때는 많은 다른 타락한 모습으로 그곳에서 참된 만족과 안식을 누리려고 애썼다. 그러나 진정으로 내가 참된 만족과 안식을 얻게 된 것은 하나님 안에서다. 그리스도 안에서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죄의 종으로 있을 때는 참된 만족을 누리지 못합니다. 정말 부끄러운 삶을 살아갑니다. 스미골처럼 골룸처럼 변화되어지고 정말 그 욕심이 죄가 되어지고 결국에는 사망에 이르게 되어지는 모습, 이것이 정말 죄의 종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저드 목사님처럼 회심하고 의의 종이 되어지는 삶의 변화가 일어나는 그 신자의 삶은 어떤 삶입니까? 22절 말씀 읽어보십시다.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아멘. But now, 그러나 이제는, 이것이 회심한 자의 삶입니다. 의의 종이 된 자의 삶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너가 알던 과거의 나가 아니다. 내가 과거에는 죄의 종이었다. 그러나 이제는 의의 종이다. 나를 위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십자가, 부활 사건이 이제는 나의 믿음으로 다가왔고 나는 회심하며 하나님께로 돌이켜 이제는 하나님의 종이 되었다. 그러나 이제는 내가 의의 종으로서 거룩함에 이르는 놀라운 열매, 또한 영원한 생명을 얻는 자가 되었다 고백합니다. 죄에서 해방되고 하나님의 종이 된 자, 신분의 변화로 인하여 거룩한 삶,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시작된 영원한 삶이 이제 나의 죽음 이후에도 이어진다고 고백합니다. 영생은 결코 영원히 사는 어떤 시간적인 개념을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 영원한 삶, 기쁨이 넘치는 삶, 결코 하나님과 떨어지지 않는 참된 행복이 있는 삶이 영생입니다. 거룩함은 윤리, 도덕적으로 변화되어지는 삶이죠.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하나님을 닮아가는 삶입니다. 이것이 진정 의의 종의 삶입니다. 23절 말씀 마저 읽겠습니다. 시작. 죄의 싹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아멘. 차이 나는 클래스, 신자의 삶입니다. 죄의 종은 사망에 이릅니다. 그러나 의의 종은 영생에 이릅니다. 거룩함과 영생의 삶, 이것이 차이 나는 클래스입니다. 이 삶을 부디 선택하시고 참으로 거룩한 삶과 영원한 삶을 누리는 하나님의 백성들 다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자신이 죄의 종이라고 여겨지시는 분이 있다면 하나님 도와주세요. 저에게 은혜를 주세요. 저도 의의 종이 되고 싶습니다. 이렇게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아니야, 나는 그냥 내 인생이 내가 주인이 되고 싶어. 내가 원하는 대로 살고 싶어. 그렇게 혹시 생각하시는 분이 계십니까? 제발 부디 그 생각에서 돌이키시길 바랍니다. 스미골이 골룸이 되어 멸망의 길로 갔던 것 교훈을 받으십시오. 또 나는 그렇게까지 나쁜 삶을 살지 않았어. 나는 착하게 그렇게 죄도 짓지 않고 평범하게 삶을 살았어. 그렇게 혹시 생각하시는 분이 있습니까?
그러나 십계명에서 말합니다. 우리가 거짓말 하나만 해도 우리는 죄의 종이요 결국에는 사망에 이르게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주여, 내가 아무리 착하게 살더라도 한 번이라도 내가 잘못하면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를 받게 된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어서 돌이키십시오. 또한 내가 의의 종이라고 믿고 그렇게 삶을 살아가시는 분이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이제는 거룩한 삶을 살아가십시오. 말과 행동에서, 습관에서 이제는 달라진 모습을 보여주십시오. 그리고 나에게 영생이 있음을 감사하며, 그러나 이제는 구약과 신약을 나누는, 참으로 BC와 AD를 나누는 예수님께서 역사의 전환점이 되셨던 것처럼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내 자신도 이제는 옛날의 옛 자아와 그다음에 새로운 사람, 거듭난 사람으로서의 이 변화되어지는 삶을 살겠노라고 결단하시고 그렇게 살 수 있는 힘을 달라고 이 시간 다 같이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이 선포되었습니다. 이 말씀을 듣는 자들 가운데 여러 가지 마음들이 있을 줄로 압니다. 참으로 죄의 종이요, 죄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회심의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그 영혼에게 찾아가 주시고 그 영혼이 돌이켜 멸망의 길에서 돌이켜 하나님께로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자기 자신의 죄를 고백하며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고 용서를 구하며 참으로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이미 2000년 전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셨다는 이 복음을 듣고 믿는 믿음으로 새롭게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거듭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자기 자신을 믿고 의지하며 내 뜻대로 살아가고 나는 도덕적이고 착한 삶을 살았다라고 자부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자기 자신의 삶 가운데 작은 죄라도 발견하게 하여 주시고 돌이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구원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제는 죄의 종에서 의의 종으로 변화되어졌다고 나는 이제는 구원받은 자라고 여기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 사람들에게 거룩한 삶, 참으로 말과 행동에서 변화된 삶, 참으로 이제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 겸손하게 순종하는 삶, 참으로 하나님 앞에 나의 물질과 시간과 재능 모든 열정들을 하나님의 뜻대로 쓰임받게 해달라고 겸손하게 자기 자신을 드리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영원한 삶, 하나님과 함께하는 영원한 삶을 사모하며 주님 안에서 만족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그렇게 신앙생활 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믿는 믿음으로 저들의 삶 가운데 참된 만족과 안식과 자유를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